다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르밧 과부의 고백. 사르밧 과부의 고백. 24절이 바로 그 과부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오늘 이 본문도 엘리야 선지자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어라. 그리고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이 됨으로 인해서 시냇물이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한테 가라. 그렇게 명령을 또 하신 거예요. 이 과부도 기근 속에 고난과 싸우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을 적에 자기와 아들의 마지막 음식이 되는 그 한 움큼의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죠. 그러면서 기근이 마칠 때까지 그때부터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살게 되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메마름 속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설교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시 오늘도 여러분 큰 은혜, 깨달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숨이 끊어졌다는 건 뭔가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르밧의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웠던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돕고 있잖아요. 그 기근 속에서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기와 아들이 먹지 아니하고 이걸 요리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돕고 엘리야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상한 그 어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역시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고생을 하다가도 좀 몸이 아팠다가도 좀 가난하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죠? 그런 일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 인간이 와가지고 저 왼수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 자, 이런 상황이 언제 되었냐면 2일 후에. 자, 이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인가요? 3년 6개월간 감으로서 온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대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양식통에 기름병에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것을 경험한 이 과부는 그때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이런 뜻이에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여러분,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 자기 목숨보다도. 차라리 죽을 일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죽을 일이다 그러면 내가 대신 죽고 아들을 살려냈으면 그 부모 심정 아닌가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인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있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놓기까지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결국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잘 깨닫질 못하면 지난날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본문 속에 이 과부가 겪는 이런 일은 이 과부에게만 제한된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과거에 내가 정말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참 경험이 많은데 그런 경험이 있는 그 후에 찾아오는 어떤 불행스러운 일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 저의 친구 한 사람은요, 전도사 시절에, 수십 년 전이죠, 전도사 시절에 정말 학생들을 데리고 이끌고 수련회를 갔어요. 물가로. 그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당시에 사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 하나가 뻔히 보는 눈앞에서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온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자식이 그렇게 죽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자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엘리야 당신에게 있다. 그리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과연 그래서 죽은 걸까요? 그래서 죽은 것이면 그 답이 맞는 거죠.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아들이 죽은 것이 그래서 죽은 걸까? 과연 이 과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걸까? 이 과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지금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 신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세상에 있는 신들은 인간의 삶에 재앙과 진노를 내리는 변덕스러운 신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신은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가 인간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엘리야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져서 유다 왕국으로 불리워졌고, 이 북쪽은 10개의 지파로서 그 솔로몬의 관료 대신이었던 사람이 왕으로 오르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전국 안에 자기 나라에서 믿었던 그 우상들을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점점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에서조차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가 그 이세벨을 통한 이방 우상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역시 그런 변질된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한테 호련히 이렇게 찾아온 건 이유가 있다. 나를 벌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내가 괴로운데 이 죄를 들춰내가지고 나에게 진노를 내리고 나를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엘리야를 자기한테 보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다. 자,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런 신인가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아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도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불행합니다. 이 과부가 겪었었던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른 모양으로 겪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행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겪는 이런 일들을 다른 모양으로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과부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예배를 해도 나의 불의함,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지난날의 과거 같은 것들을 늘 들춰내가지고 내가 오늘 조금만 잘못하면 재앙을 내리고 진노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진노를 내리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너희가 비록 실수를 잘하고 너희가 비록 과거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도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희가 온전치 못해도 너희의 미래를 축복하길 원하고 너희의 앞날에 희망을 채워주고 소망을 채워주려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재앙을 내리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평안입니다. 우리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영적인 길을 꺾어버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인데도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신이 어딨느냐고 고집을 부리면서 여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을 적에,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3년 6개월 동안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신비한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 자기 아들이 딱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뭘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런데 힘써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언제 나에게 재앙이 임할지 늘 불안한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을 또 이어서 봅니다. 다 같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18절에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와가지고 나의 지난 과거를 들추어내며 이렇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렇게 내게 왔습니까? 하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엘리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엘리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엘리야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으로 가서 머무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 집에 머물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야가 이 과부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참 입장 곤란스럽죠.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바로 자기에게 연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요. 다락방으로.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혔다. 자, 엘리야는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있어요.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그 죽은 아들을 손을 얹고 거기서 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어째서 그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자기 처소로 아이를 안고 올라간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어요. 한참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런데 답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아기를,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자기 거처로 들어간 거다. 예. 그리고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기 방에서 하나님과 죽은 아이 그리고 자기,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자, 20절 뭐라고 기도하죠? 다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무슨 기도죠? 지금 벌써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몸이 그냥 다 차갑게 식어버린 이 시체를 붙들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 제 친구가 장안 무슨 서울에 거기서 전도사로 있을 적입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영안실을 갔는데 정신없이 갔어요. 이미 하얀 천으로 다 덮어놨어요. 이제는 이제 그 시신 앞에서 간절히, 교인들도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했냐면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미 숨이 다 끊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죽은 아들을 자기 침상에 눕혀놓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분명히 이 아이가 죽은 걸 알았을 텐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제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야는 안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죽은 이 아기도 살려내실 수 있다. 엘리야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는 인간들의 생명을,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전부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아기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여길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길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정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무슨 열려라 참깨 같은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더라. 여러분, 떠나갔던 그 혼이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보통은 엘리야의 이런 능력을 보면서 야, 엘리야는 대단하신 분이야. 아주 특별하신 분이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엘리야, 이거 보통 분 아니잖아요. 엘리야 보통 분 아닌 줄 믿습니까? 정말 엘리야 보통 분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자, 이 말씀에서 어떻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래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들과 혹시 다른 게 있다면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여러분과 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신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여건, 상황, 어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신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보통 신자들처럼 이 머리 굴리고 저 머리 굴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문제도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엘리야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엘리야는 이 과부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인간들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들에게 발생되어진 모든 일들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과부도 믿고 있었지만 이 과부는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의 신앙으로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서를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됐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을 일일이 알려주셨잖아요.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말했잖아요. 앞으로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두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숨어 지내라, 숨어 지내라고 일러주시니까 그리시네가,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 거기 물을 마시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데 가족들도 만날 수 없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죠.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죠. 수년 동안을 산골짝 깊은 골짜기의 시냇가에서 혼자서 그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적적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자기의 삶이 이렇게 고달퍼지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거기서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까.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처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엘리야도요, 몸이 아프면 참 그것이 괴로웠고 힘든 거고, 엘리야도요, 우리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면 그도 좋은 거고요. 그것이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이 되었을 적에 아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할 때마다 아기가 다 살아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욥기서를 계속 매일매일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지난달부터 욥이 닥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에 보면은 욥은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인데 왜 그런 일이 당합니까? 의인인데. 욥이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이 말은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게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날아가고 사라지고 몸에 고통이, 병이 들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입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도 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목사로서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IMF 90년대에 들어가지고 1990년부터 한국의 이 개신교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내려가는 거 아시죠?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개종해서 다른 종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점점 경제가 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스 부도 상태예요. 국가 부도 상태. 스페인 준합니다. 스페인도 지금 거의 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수도에, 서울에, 그 나라 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시위하고 화염병 던지고 경찰들하고 맞서서 싸우고, 굉장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전부 이게 지금 돈 문제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렇게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 여러분,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 가시적인 것들, 정욕적인 어떤 세상을 사는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참 평안하게 좀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 좋다, 하나님 좋다. 그러다가 좀 이렇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몸에 병이 들고 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변절되는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은 이 지구를 볼 적에요. 저는 우리나라를 볼 적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TV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참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적에 죄악에 관영하여 그 성 안에 너무너무 죄들을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소돔성의 죄악과 우리 주변의 이 사회의 죄악을 비교해 볼 적에 저는요 오히려 지금 이 사회가 더 악하다고 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실 때 알곡은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쭉정이는 후려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할 적에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 이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줍니다. 이때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죠? 저는 이 경험을 했어요. 여기 찬양인도 하는 임대근 강사 돌 때 이 아이 심장이 멈췄었어요. 그래서 이 멈춘 상태에서 응급실로 가는 그 시간이 한 1, 2분 걸렸을 거예요. 더 걸렸을까? 그 응급실에서 이 아이를 탁 이렇게 갖다 던졌는데 의사들이 보고는 그냥 완전히 이건 긴장 상황이죠. 의사들, 간호사들 막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가슴 누르고 이거 뭐 심폐 그거 하고 해서 이 아이 다시 돌아왔어요. 예.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요, 제 아내는 그때 거의 혼절했어요. 이 아이 심장이 멈추고 완전히 축 처지는데. 예. 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그렇게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심장이 이게 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참 감동은요,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이 어머니가 고백한 말이 24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죽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당신의 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방 우상의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그러한 여인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딸로 교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 전체가
아합 왕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온 나라 안에 우상을 세우는 이런 영적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그 시대, 그 사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과부가 자기 아들 사건과 이 기름병과 이 양식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항상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죠. 그렇지만 기적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이 여인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실컷 매 맞고 돌아와. 근데 여러분, 매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 똑똑한가요? 아니면 미리 매 안 맞고 제자리를 서는 사람이 똑똑한 건가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 이제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간증들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뭐 간증들도 잘 안 다닙니다만, 간증 다니는 사람들 보면 진짜 세상에 온갖 말썽꾸러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얼마나 속색이고 지지리도 속색이고, 그러다가 온 몸에 보면 그냥 무슨 칼자국에 뭔 자국에 뭐 부러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러고선 하나님께 속색이고 하나님께 의도 터지고 겨우 돌아오고선 그걸 뭘 또 자랑이라고. 여러분, 평탄하게 주님의 말씀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예, 우리들은 삶이 평안 중에 거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기적 같은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되고,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들에게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락교회는 그런 신자가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